열왕기하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기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을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는 이제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유다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후손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더군다나 이게 이방 여자나 다름없는 아합 왕의 딸이 왕이 됐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는가? 또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달랴가 누구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죠?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자, 이세벨이 어느 나라 공주죠? 계속해서 나오는 두로와 시돈, 그래서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런데 시돈 왕은 자기의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딸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되는 바람에 아합이 완전히 망하고 가장 악한 왕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그를 누가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3대 선한 왕인데요. 아무튼 그가 며느리를 맞아들여갖고 누구의 아내가 됐습니까?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거 복잡한 것 같지만은 단순한 거니까 요거는 알아야 돼요, 흐름을. 그리고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이가 생겼겠죠. 그래서 여호람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왕의 아내가 됐고 왕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달랴입니다. 자, 그럼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냐? 이 아달랴를 며느리 삼은 왕인데 25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3대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이 세 왕이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꼽히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는 이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일 외에, 아합 왕후 친했던 것 이외에는 그 나라를 얼마나 성실하게 다스렸는지 이런 훌륭한 왕은 없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다윗보다 더 빼어나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왕이었어요. 그런 완벽한 왕인데, 그러니까 이제 3대 왕이 꼽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여호람이 누구인가?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아달랴와 결혼을 했고 8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써있냐, 거기가 지금 읽어볼까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더라. 자, 그가 왕입니다. 어느 나라 왕입니까? 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죽는데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왕이 죽었는데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 아달랴 때문에요. 그러면 여호람이 선택한 게 아달랴예요? 아달랴를 선택한 게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문에 망한 게 누구예요? 그 아들 여호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아들을 망하게 만들어서 아끼는 자 없이, 왕이 죽었는데 아끼는 자 없이 죽고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아달랴가 만들었는데, 그 아달랴를 여호람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을, 여호사밧을 3대 선한 왕이라고 해도 되겠느냐? 제가 문제 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인데, 그 아하시아는 1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 가서 죽냐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전쟁하다 다쳤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병문안하러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왕하고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심판을 할 때에 아하시아가 거기 있으니까 같이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 1년 만에 죽으니까 그 아들을 이제 아들의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또 아들들이,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또 예후가 보니까 너희들 어디서 왔냐? 그래서 유다 왕의 형제들이다. 그랬더니 죽여. 그래서 42명이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람이 물론 아내가 여럿 있죠. 여럿 있는 중에서 아하시아는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었고, 또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또 있었어요. 또 있었는데 깡그리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왕자들이 아직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아직 남아 있거든요. 왜? 어린애들은 데려가지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으니까 왕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남은 자기 남편의 아들입니다, 깡그리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공주인데
그가 유다로 시집을 왔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달랴가 유다에 와서 남편 죽고 아들 죽으니까 그 왕자들을 깡그리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냔 말이죠. 대단한 여인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무기력하게 아달랴 손아귀에 그 왕국이 다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만큼 아달랴는 대단한 여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대단해요? 악한 쪽으로. 자, 그래서 왕의 대가 끊어질 뻔한 것입니다. 자, 왕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이게 무슨 문제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영원히 견고한 왕위가 누구에 의해서 끊어졌어요? 아달랴에 의해서 끊어질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대가 안 끊어지나 이제 그 다음에 보겠어요. 이게 한 군데만 보면 안 돼요.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함께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래서 등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등불을 줘서 그 등불이 끊이지 않고 오는데 이 등불이 누구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런데 이걸 지금 끊으려고 한 거예요, 이걸. 자, 더 읽읍시다. 왕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유다도 계속 악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해도 심판을 할래도 다윗과 언약한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장 21장 1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심은 이전에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 등불이 메시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끊으려고 했어요? 아달랴가. 근데 어떻게 끊기지 않았을까요? 그건 자체하고, 그럼 아달랴가 끊으려고 했는데 아달랴가 어떻게 해서 유다의 며느리가, 유다 왕의 며느리가 돼서 들어왔어요? 여호사밧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왕의 대가 끊어질 뻔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사밧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훌륭한 왕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생애에는 정말 아합 왕과 친하고 며느리 맞아들인 거 말고는 기가 막히게 훌륭한 왕이에요. 오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등불을 꺼버리려고 한 그 여자를 끌어들인 것을, 그런 사람을 훌륭한 왕, 3대 선한 왕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제가 열 올리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다음의 바톤을 어떻게 넘겨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됐는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보니까 누가 숨겼죠? 아까 읽었죠?
여호세바가 숨겼어요. 여호세바는 누구냐 하면은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여호람의 딸. 그런데 이제 조카죠. 조카를 다 죽이니까 그가 이제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를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보호했고,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인데 그의 아내예요. 부부가 요시야 왕을, 요아스를 지켜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이름이, 아달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존귀하다. 참 이름 잘 졌죠. 예. 근데 이름은 잘 졌는데 그가 여호와 이름을 무참히 짓밟은 여자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무슨 뜻이냐? 야다는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는 여호와니까 여호와는 아신다, 그런 이름이 여호야다예요. 또 여호세바는 뭐예요? 세바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그리고 요아스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이름이에요. 자, 그럼 그 이름을 누가 져줬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셨을까요? 그 부모가 져줬을까요? 당연히 그 부모가 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요. 누구한테? 지금 여기서는 다윗한테. 그렇죠? 다윗에게 내가 등불을 꺼지지 않겠다 맹세했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런 내 씨가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다윗에게 맹세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름을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 근데 여호야다가 뭔다고요? 여호와가 아신다. 뭘 아셨어요? 맹세한 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맹세한 걸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맹세를 지키겠어요? 지키시죠. 지켜내셔서 태어난 아이가 요아스예요. 근데 요아스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의 손에 의해서, 고모의 손에 의해서 건진 받으니까 아주 약하죠. 그렇죠? 자, 여호와는 정말로 무기력해 보여요. 아달랴가 유다의 왕 노릇을 하고 왕자들을 죽이고 휘졌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얼마나 약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는 강하시다. 왜? 약속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 맹세를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연하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예, 써 있잖아요. 예, 사가랴예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요한, 근데 그 부모의 이름은 그 부모들이 져줬겠죠.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사가리 야거든. 야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사벳, 여호세바, 사벳.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모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바나 사벳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맹세예요. 그래서 여호세바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셨고 엘리사벳은 나의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두 이름을 합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 기억하셨다.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뭐예요? 은혜다 그거예요. 은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뭐 해요? 뭐 하러 왔어요? 길 닦으러 오셨죠. 누구의 길 닦어? 예,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길을 닦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길을 닦아요? 광야, 사막에 길을 내거든요. 근데 광야 사막에 누가 온다고 거기다 길을 내요? 그런데 사막과 광야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니까 침례를 줘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걸림이 됐는데 죄를 고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해졌죠.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보내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는 전 단계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보내는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을 기억해서 보내신다는 거거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많은 일을 하셔요. 그 지금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부부가 합작해서 요아스라는 왕자 하나를 건져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달랴가 뭐 다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준 것 같아도 요아스 하나를 남겨놔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도대체 말도 안 하는 것 같이 다 망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람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서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죽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서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숨겼으면서 결국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그 속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7년이 됐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근데 백부장을 보니까 기르 백부장이 있고 가리 백부장이 있고 호위병 백부장이 있는데 그런 이제 일들을 맡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력도 아달랴가 딱 쥐고서 이 성전은 그냥 이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쪽 견에 비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아주 훼손이 되고 엉망이 됐고 그들이 혹시라도 뭐 일으킬까봐 무기도 없이 이제 백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작은 인원이 왔다가 이제 교대해서 나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3대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하고 이제 먼저 언약을 합니다. 그 여호야다가 먼저 그들과 언약을 하고 언약이 되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해요. 맹세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왕자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해야 되죠?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맹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맹세를 이럴 때 맹세해야 되는 건데 그 헤롯 왕이 왜 맹세했어요? 내 가오 잡느라고
나는 왕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허세 부리느라고 맹세해서 세례 침례 요한 죽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 목숨 살려고 맹세코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한 맹세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기서 맹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시킨 후에 그리고서 이제 왕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왕자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왕궁 거기를 지켜라, 문을 지키고 또 왕궁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들이 있어요.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 문이 있거든. 그래서 양쪽 문, 왕궁과 제일 가까운 양쪽 문을 지켜요. 세대가 그렇게 나눠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왕자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대에서 들어가야 되는 사람. 예. 그러니까 교대하면은 이 사람들은 거기 있어도 봐도 뭐예요? 교대에서 들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경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원 가지고선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교대해서 들어갈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성전 안에 그들을 둬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왕 즉위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혹시라도 누가 해방 놀까봐 거기를 이제 지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에 들어온 자와 나갈 자들에게 왕궁과 통하는 문들을 주어야 지키게 하고 또 이제 성전에 있는 무기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백부장이면서도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기를 주고 왕자를 호위하게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호야다가 왕궁을 이제 거기 성전에서 왕관을 씌워주고 뭘 줍니까? 율법책을 줍니다. 그리고 또 뭐 해요? 기름을 붓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격식을 따르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관을 당연히 씌워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뭐예요? 율법책을 주는 거예요. 예. 율법책을 주고 그 다음에 기름 붓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 그랬더니 무리가 이제 왕 만세 하고 이제 외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외치는 소리를 누가 들었겠어요? 예, 왕궁에 있는 아달랴가 들었겠죠. 자, 거기를 13절부터 또 좀 읽어보십시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중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살이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만세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이게 뭔 일인가 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왜? 6년 동안 당당하게 왕노릇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느슨해졌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규례대로 앉아있고 거기 보좌에 딱 이제 옆에 배열에 쓴 거나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왕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반역이로다. 참 누가 반역이에요? 근데 이렇게라도 자기 손에 쥐면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왕은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왕궁에서는 이제 성전에서는 죽이면 안 된다. 왜? 성전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니까 그 말이 다니는 곳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자, 그리고서 이제 그가 다시 왕과 백성들을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왕과 백성이 똑같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데는 왕과 백성이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과 백성이 언약을 또 맺어요. 그래서 왕은 백성들에게 훌륭한 성실한 왕이 될 것을 언약을 하고,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받들어 섬길 것을 언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이제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딱 맺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바알 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신당은 찬밥 신세였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들이 거꾸로 이제 바알 신당에 가서 신당이 깨뜨리고 거기는 모든 도구를 깨뜨리고 이제 mat단이라는 그 제사장도 이제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관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는 제바로 돼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관리들을 누가 주로 세웠어요? 아달랴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세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임명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7살짜리가 왕이 됐습니다.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누가? 물론 하나님이 했지만 하나님 빼놓고 제사장이 했죠. 제사장이 세우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보호하고 키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눈에 왕은 누구로 보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네들이 보살폈으니까 왕이 됐어도 아이로 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관리들도 누가 세웠어요? 제사장이 세웠어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제사장은, 원래는 제사장은 제사 쪽만 맡고 나라 관리하는 것은 관리들이 해야 되는데, 이 관리들을 제사장이 세웠으니까 관리 위에 제사장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알아야 뒤에 요시야 왕이 하는 행동,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본문만 딱 읽고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것,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결돼서 지금 여기서는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는 얘기예요. 유다 얘기니까. 그래도 계속 제목을 엘리사라고 제목을 붙여서 10번째로 지금 얘기를 끌어나오고 있거든요. 흐름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부분을 딱 끄집어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교훈을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흐름 가운데서 보고 흐름 가운데에서 해석된 것을 끄집어내서 봐야지, 앞뒤 끊어버리고 끄집어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호사밧 왕을 3대 훌륭한 왕이다 하는 것에 전 반기드는 사람이죠. 근데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예. 저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 성경을 볼 때 그의 당대를 놓고 보면 기가 막힌 왕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후대를 보면은 이렇게 나라를 망친 사람을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 왕을, 여호사밧 왕을 제가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아스죠. 잠깐 미름 비슷해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왕이 훌륭한 왕으로 가다가 나중에 잘못돼요. 근데 왜 잘못되느냐? 왕이 잘못된데 그 자기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외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왕은 외적인 요인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도 그 외적인 요인, 제사장이 어떤 큰 역할을 했는지, 큰 역할을 했죠. 왕을 보호하고 살려냈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국가 기강이 완전 무너졌으니까 관리들도 세우고,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 왕으로부터 관리들 세우는 거, 성전 세우고 바알 신당 무너뜨리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다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큰 공로를 세운 겁니다. 자, 성경에서 나이가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다 왕만 나이가 나와요. 유다 왕만 나이가 나오고 이스라엘 왕은 나이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나이가 안 나와요. 제사장 나이가 나오는 사람 한 사람, 누구죠? 모세, 아론. 예, 아론이 나이가 나오죠. 그래서 123세에 죽었다. 그래서 나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호야다가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가 나오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130세예요. 근데 130세? 그게 뭐 오래 살았네? 그걸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날이 몇 년이 되리라 그랬죠? 120년. 그게 방주 지은 기간이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900세 이상이 살았어요. 근데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노아는 950세인데 그 아들 셈은 600세, 그 아들 아르박삿은 438세, 툭툭 떨어져요. 왜 떨어지죠? 왜 떨어지죠? 하늘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수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0세가 한계 수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120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175, 이삭 180, 야곱 147, 요셉 110, 모세 120. 그러고서 그 이후로는 전부 나이가 100세 이하로 떨어졌는데 다윗이 70세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65세, 60세네요. 35세의 왕이 돼서 25년, 그러니까 60세. 그런데 여기 여호야다는 130세. 제사장의 나이가 나오지 않는데 제사장의 나이가 나오고 나이가 130세. 그리고 그를 어디에 묻느냐? 왕궁에 묻어요. 여호람은 왕인데 왕궁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130이라는 나이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 여호야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깨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야다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나이를 130세라는 나이를 기록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끊어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달랴지만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이렇게 높일 때에는 여호사밧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 흐름 속에서 봐주기를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당대의 훌륭한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때를 키워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고 세계 기독교가 다 다음 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영국에는 큰 교회에 웬만한 교회는 대부분 이슬람에게 넘어가고 술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교회도 나이 드신 노인들이 20명 내지 30명, 그게 전부예요. 영국은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벌써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도 무너져가고 있고요. 한국도 이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유대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흩어졌잖아요. 그들을 흩고서 자기 나라도 없이 핍박받으면서 2000년을 지났는데 그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600만도 죽이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나라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유대인으로 살아남았을까요? 예. 그들은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신약만 보죠. 구약을 안 봅니다. 근데 신약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거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 그런 선호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는 열심히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선교를 해서 다른 나라 세워나갔어요. 그러나 그 대가 끊어집니다. 우리도 선교 이제 200년이 되면서 대가 끊어져요. 선교 2등국입니다. 미국 다음에요.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내 나라는 대가 끊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신약만 보지 마세요. 제가 구약 전문가 아니에요. 신약도 같이 이제 저하고 공부하게 되면은 너무나 우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어요. 깊은 뜻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16년 동안 중국에 가서 성경만 강의를 하게 하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매일. 그래서 뭐 다른 것 좀 강의하려고 그러면요, 딱 막으셔요. 제가 다른 것도 조금 아는 게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막으셨어요. 그 16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이 좀 더 깊이 보이고 넓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제가 됐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이것을 펼쳐야 된다. 왜? 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녁 예배를 택한 것도 그거예요. 성경을 공부식으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고정관념이 있어서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PPT 띄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불편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성경 공부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부분 알아요. 다니엘도 다 알죠. 다니엘 하면은 뭘 알아요? 근데 왕이 주는 음식 안 먹은 내용 알고 있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알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다 알죠. 왜? 이야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는 잘 모르죠. 왜? 거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달랴 이야기도 알아요. 근데 아달랴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아달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그거를 지금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 성경을 제가 있는 동안에 성경을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대개 거기다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를 또 상세하게 풀어드리고 거기에 의미를 제가 심어놓거든요. 저는 누가복음 10장 26절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노선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이 뭐예요? 세상적으로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서도 집 못 가지고 있어? 그럼 신앙 잘못된 거야. 이렇게 믿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아닌 게 아니라 다 부자가 돼요. 부러우면 그쪽으로 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뜻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깐깐하게 뭐 이것 집어넣고 저것 집어넣고 연결시키는 것은 나는 이것도 하라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결시켰을 때에 비로소 감춰진 뜻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화는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보화를 캐내어 갖는 걸, 이게 제가 성경 보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에 담긴 깊은 뜻을 알고 우리가 그 성경을 깨달은 대로 신앙 노선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